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 사회 또 자연 환경이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지속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요. 네. 그러다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지나치고, 또 국가 간에도 그렇고 사회 간에도 그렇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인간이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억압을 하게 되면 안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위태롭게 되고 또 사회가 또 자연 환경이 그 안정이 깨지면서 위태롭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또는 사회와 사회 사이에, 국가 간에, 민족 간에 그 깨진 안정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약을 가합니다. 그런 것들이 법이죠. 법입니다. 법을 세워서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과한 그런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가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법으로 제재를 하고 그 분열을,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런저런 약속도 하고, 또 그 약속을 바꿔가면서 사회의 안정을,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그런 시도가 바로 모세의 십계명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주 세밀한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십계명 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으면 조금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생길 때에 조금 더 예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성원들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의 규칙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법으로, 당시 말로는 율법으로, 오늘날 말로 법으로 이렇게 서로를 규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그 어떤 면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래서 그 운동장이 경사진 곳에 있다 그러면 이미 기울어져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법을 제정하고 누군가에게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무의미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사회의 어떤 기왕의 질서들에 대해서, 또는 사회 기왕의 그런 권력 있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무서운 욕도 가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또는 회칠한 무덤들아 막 이러면서 그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는 그런 요한의 욕들, 그런 심한 그런 욕들을 예수님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렇게 그 법질서를 가지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회의 깊은 그 뿌리 밑에 있는 그런 억압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사회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아무리 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수님은 용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나 창기나 그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모두가 다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침묵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감히 누가 죄를 정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테두리 안에 웬만해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동정적인, 그들이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세리 창기든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수님은 품을 넓혀서 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을 꾸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결국 그 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은 꿈꾸셨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이 세상의 질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정죄되고 판단을 받고 억울하게 잡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는 목걸이에도 걸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탄절을 앞에 두었지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무덤가에서 그 제자들에게 또 그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그 제자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낭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감히 세상으로 나갈 수 없고 숨어서 그네들끼리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있던 그런 현장에 찾아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인사는 이 땅의 슬픔, 아픔을 안고 살아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뒤따랐던 많은 그런 백성들, 이 땅에 그런 상처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나아가서 이 땅에서 궁극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원치 아니하게도 질병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죽음의 한계, 그 안에 갇혀 사는 모든 그런 사람들, 갇혀있는 모든,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인사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은 이 세상은 개혁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급진적인 혁명이 필요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노력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무의미하다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평화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제3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로 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놀라는 경험을 합니다. 매일같이 두려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손길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에서 호흡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인사입니다. 평화의 인사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평화를 소망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목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천사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평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맛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원한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여전히 제한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그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사를 마음에 담은 사람들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와 닿은 사람들은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내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 어찌된 일인가? 내게 이런 늙어서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사를 전해 오실 때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늙은 시므온이나 안나 역시 아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사를 받고 화답했습니다. 마리아 역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사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사가 마음에 와 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엠마오 지휘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엠마오 도상의 지휘자들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다시 각성하게 하는 말씀, 시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들이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강을 말할 때에 그 평강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국가 간에 맺는 그런 조약을 넘어서서 이 땅의 가장 좋은 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평화의 주인공인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말씀과 행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들 가운데 당신의 말씀과 행적들 가운데에서 드러내시는 평화의 주인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거짓 평화를 꾸짖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세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때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서 하늘의 평화를 직접 이 땅에
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이 영원한 평화를 소망하면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평화를 품고 다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이 우리에게 지난 한 해에 그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국가의 폭력에 관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살 소년 통호가 주인공입니다. 통호가 친구 정대를 찾아서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찾아 들어가서 시체 정리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결국은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소설의 매 장마다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통호는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책을 읽는 우리 독자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설을 보셨습니까?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도 함께 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단순한 80년도의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우리를 다시 부르는 목소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진짜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호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읊조렸던 그런 대사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자가 산 자를 부르고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이미 죽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자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남아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움츠러들고 있는, 다시 넘어지고 있는, 다시 절망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 세워서,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산자가 비로소 다시 인간다운 삶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상징을 이겨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인사에 응답하는, 그 인사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길을 행하십니다. 음식을 잡수십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고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엠마오 도상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이렇게 주님이 저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음식을 잡수시고 생선을 드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평화의 소망은 바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되살아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음식을 드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삶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모여있는 다락방 그곳에서 저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의 소망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건너셨던 그 소망의 인사, 평화의 인사를 품고 사는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청하셨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평화의 인사를 건네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길이요,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그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우리의 허물과 거짓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평화의 길인 것을 믿고 그 평화의 씨앗을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심어가면서 다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